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나름 땅도 여유 있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었더니 소출이 아주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인해서 아주 기뻐하죠. 주위에서 다른 농부가 볼 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또 참 비교하게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집을 넓히고 은행의 잔고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참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것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정도의 차이 또 상대적인 어떤 비교 수준의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인 부 또 그 재력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내고 뭔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더군다나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견고해져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또 그것이 힘들어질 때 경제력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그 당시의 시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어떤 심정, 어떤 정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지 않을까?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뭔가 정당함을 확보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물론 이 사람의 정황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정당하게 호소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 중요성을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더불어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의 넉넉함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소유의 넉넉함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 소유의 풍성함이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이 말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조금만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탐심은 과도한 욕망입니다. 과도한 욕망. 지금 내게 필요한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게 주어진 어떤 분량과 범주 내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전체를 고려해서 내가 원하고 또 그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정도에 넘어서는 욕망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다른 균형 있는 삶의 방식이 깨어지고 또 내 생각과 정서가 건강한 균형이 깨어져서 시기가 불같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비교의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부러움이 지나쳐서 맨날 원망불평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마음은 과도한 욕망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전체적인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어떤 주어진 특성, 또 내게 주어진 범위와 규모, 전체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주변의 맥락들, 또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유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 굉장히 본능적인 것, 생존 본능에 굉장히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어떻게 보면 욕망이 일어날 수 있죠. 배가 고프면 무조건 울어제낍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자기 신체적인 것, 또 욕구에 대해서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먹여줘야 돼요.
유아들은 바로 먹여주지 않으면 울다 울다 결국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병리적인 양상이 나타나는데 자기 속으로 철수해버리는 어떤 나중에 성장해서 발현될 수 있는 정서적인 병리적인 문제로까지 귀결될 수 있죠. 그렇지만 성인은 유아가 아니죠. 유아적인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사고와 정서와 행동과 또 주변의 문화적, 사회적 삶의 연결고리 속에서 균형을 갖추게 되고 여러 가지 양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수용적이 되고 분별하게 되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적응력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살 겁니다. 만약 좀 개발되지 않은 여러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을 인해서 무언가 산업 기반이 없어서 또 여러 기후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토지 개간이 되지 않아서 뭔가를 소출을 얻어낼 수 없는 그런 나라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욕망을 적응해내지 못한다면 다스리지 못한다면 못 살 거예요. 분통이 터지고 고통스러워서 못 살 겁니다. 물론 그런 삶의 방식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고 분별하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균형 있게 삶을 이루어나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과도한 욕망을 다스리라 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주신 부자의 마음은 이 욕망의 과도함, 탐심의 전형적인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니까 어떻게 할까? 옳거니 이렇게 해야지. 내 지금 있는 곳간은 이것을 다 수용하기에 적으니 헐어버리고 아주 크게 짓자. 그리고 이것을 내 곡식 곳간에 또 물건을 놓아두는 창고에 잔뜩 쌓아주자.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가 만족감에 젖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영혼아, 아주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을 누리자. 이것이 신이 내게 주신 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이 열심히 밭을 일궈서 소출이 풍성하게 얻었다.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죠.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얻었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뭐 좋은 회사에 가가지고 어떻게 또 잘 흘러가서 회사가 어려움 없이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연봉이 올라갔다. 좋은 일이죠. 누구나 바라는 일이겠죠.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건 아니죠. 그런데 뭐가 어리석은 것이냐? 아니라고 탐욕적인 생각을 타당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과도한 욕심에 집착돼서 그 모든 자원과 모든 것들을 거기로 귀결시키는 것, 이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인생이 뭐 하루아침에 끝나나요? 그건 비유죠. 아직 뭐 한 몇십 년은 남았습니다. 내 인생. 요새 의학도 발달하고 수십 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좋죠 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장 오늘 밤에 도로, 그런 사람은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짧은 시간의 경점, 영혼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찰나와 같은 이 시간 속에 끝이 다가올 텐데, 그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추구한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영혼의 넉넉함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여기던 것이 정작 그 끝에 네 영혼과 생명의 풍성함과 영속성을, 지속됨을 보장해 주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냐,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다는 것은 뭘까요? 야, 재물 막 쌓아두고 그렇게 막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연봉 올랐다고 자기만 막 해가지고 집만 막 크게 넓히고 외제차만 사고 막 이러지 말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래.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경헌금도 좀 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재정 집행을 하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 속에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그것이 회의를 거쳐서 건강하게 선교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여러 상황 속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넉넉함이 있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단지 이것을 헌금 내야 된다는 것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단편적인 생각인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다라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마음을 갖고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형제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도한 탐심을 버리고 과도한 경쟁주의에 빠져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불법적으로 아니면 법의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과도한 경쟁 속에 상대의 삶의 정황을 위협하고 그런 데까지는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이 경제적인 삶의 구조가 그냥 말끔하게 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는 거죠. 그래서 흑백 논리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연민과 긍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그런 마음으로서 탐심을 갖지 않도록 욕망을 건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어쨌든 최선을 도출하도록 애쓰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적인 관계 속에서 이 당시에 적용해 본다면 주변을 돌보고 또한 다른 어떤 일하는 일용 노동자들 아니면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이 있다면 때에 따라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품삯을 하루 넘어서까지 주지 말고 그날 바로 주어서 하루의 품삯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형편을 좀 여유가 있다면 돌보아주고 불쌍히 여겨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을 다른 어떤 말씀의 내용과 부합해 본다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풍성히 쌓아두고 즐기는 그런 존재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와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잘 먹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친한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같이 즐기고 그런데 그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는 거지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렇게 살아가는 꼴을 보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분명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나는 너그러운 부자니까 집 앞에 있고 주워 먹는 것 그거는 내가 내버려 두지. 아이고 불쌍하니까 나름의 아량과 자비를 베푼 거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사로를 멸시한 거죠. 하나님께 대해 부요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어쩌다 이런 일을 겪었을까?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사실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깔려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밭에서 기르는 나물과 향신료의 11조까지도 저울에 달아서 드릴 만큼 철저하게 외적으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종교적인 정당성을 내세워서 사랑이 상실돼 버린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죠.
어떤 종교적인 규례에 따라서 혹시 시체라면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종교적인 뭐가 있어서 지금 그 사람을 돌보다가는 더 크고 중요한 공적인 것을 뭐 훼손할 수 있다든지 나름의 합리화 기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런 꼴을 당했으니 내가 뭐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무방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정통적인 고정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종교적인 정당성을 내세워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무슨 저주를 받은 거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따위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면 또 구조적인 문제에 눈 감아버린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로마 치하라는 정치적인 구조적 통치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제한이 따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의 편중이 있었고 여러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특징적인 모습을 또 보이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지고 풍성하게 행해지고 있었지만 빈 그늘이 있었죠. 거기에는 어두운 공간이 있었죠. 자기 생활비 전부가 두랩돈밖에 되지 않았던 과부, 누구도 돌볼 수 없는, 돌보지 않는, 근데 그 과부는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두랩돈마저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상황.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많은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만큼 최선을 다한 헌금이 훌륭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 있는데 너네들 부자들의 연복에나 관심, 연복에 돈 넣는 거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냐, 누가 이웃을 돌보고 있고, 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누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한 종교적인 현장의 풍성함 이면에는 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 계급들이 뒤에서 여러 커넥션을 만들어서 따로 양을 기르고 목동들을 고용해서 거기서 기르는 거를 성전으로 가져다가 흠없는 재물로 포장해서 팔고, 이런 양상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이권이 있고 또 떨어지는 돈을 먹고 이런 작태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합리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 종교적인 외식주의자들은 사람을 인격적 관계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 형제요, 자매요, 이웃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그럼 뭘 생각하느냐? 종교적인 기능과 적용 수단으로 생각한 겁니다. 종교적인 기능을 행하고 종교적인 어떤 수단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에 어긋나고 벗어날 때는 잘못된 사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이면에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자신의 욕망 기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욕망을 성취하고, 그래서 뭔가 만족감을 얻고 인정을 받고, 그런 내면의 병적인 마음이 있는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이고, 예수님을 탕자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고 손가락질하고, 저 정통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단이다. 저거는 사입이다. 모세 율법을 거스리는 자다. 정당하지 않은 자다라고 정죄하게 급급했던 거죠. 그런데 그 행실의 열매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행실의 열매는 사랑이었고 긍휼이 여김이었고 인자함이었고 안타까움이었고 애씀이었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식사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밥을 먹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맨날 뭐 저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맨날 포도주 먹고 그러되,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것,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근원들, 욕망의 근원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욕망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건강하고 분별 있는 생각 속에서 건강한 욕구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생명의 힘을 가지고 내가 발전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교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러면서 그런 과도한 균형 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일삼고 모든 탓을 외부로 돌리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고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해서 긍정성과 또 건강한 균형 잡힌 사고를 놓쳐버리고 건강한 발전의 기회들을 스스로 다 잠식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긍정하고 나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넉넉함은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잊지 않다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와 저주와 질고로 죽어갈 인생들, 죽은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하고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합리화시키고 또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서로 장려하고 서로 고무시키며 서로 옳다라고 똘똘 뭉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믿음이 합당한 건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가 이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망의 기제들,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주변과 사회와 문화와 어떤 구조들의 어떤 인식과 분별 속에서 내가 어떤 욕망의 기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동기와 생각 속에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돈하고, 또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나를 부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여함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을 맛보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편적이며 또 눈에 보이는 것, 또 욕구적인 것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입은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과 하나님께 대해 부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상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어진 삶을 헛되게 에너지를 소비하며 분투하지 말고 하나님 긍정하며 주어진 삶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미 가진 것들,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기회를 창출하고 확장하며 성장하며 나누고 베풀며 이웃을 부요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